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대청소하느라고 너무 또 고생 많으셔서 또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 또 다시 이렇게 깨끗한 걸 보니까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가 감사하고 즐거운 그런 복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한
천국의 기쁨이 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에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위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각 심령 가운데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들려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달라고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자녀의 부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이 오늘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번에 오늘 말씀이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이 들려지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이것까지 얘기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귀하게 들려지는 목회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가고 어제의 기억이 마치 오늘처럼 느껴지는 요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우리 공동체와 각 부서를 잘 지켜주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행사와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도 각 부서에서 섬기고 헌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올해 이어 신년에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과 예산을 세워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교회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각종 행사와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낯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맡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가을 대청소 동참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낙엽이 어쩌면 그렇게 많나 싶을 만큼 정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주방에서 여성교회에서 또 맛있는 점심 준비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지 잘 교회가 깨끗하게 되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입교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이번 주 중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저희 세례 교육하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은 12월 15일 주일 2부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안을 오늘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 섬기시는 분 그리고 2025년에 새로 섬기실 분들이 잘 이야기 나누셔서 예산 편성된 것들을 올려주시면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산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도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1시에요. 청년부실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고요. 또 23일 토요일 날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시무장로 및 안수집사들 그리고 재정부장 및 차장됩니다. 꼭 장소로 다 연락이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소에 참여하시고 혹시 그 장소로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1시 반까지 오셔서 예산위원회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요. 목자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후 1시에 여선교회 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오후 5시에 교회 친교실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목자 되시는 분들도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정 배정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누가 새로 오셨는지 또 같이 인사도 나누고 같이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현관에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오신 새가족 분들을 위한 이렇게 인사말 환영의 멘트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렇게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댁으로 돌아가실 때 꼭 기억하시고요. 거기다 이렇게 한마디씩 적어서 그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실반이 어제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10번의 2기, 3기 거실반이 다 맞춰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성령론에 대해서는 12월 6일 금요일 날 오후 6시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당 입구에 그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참석하시는지 거실반 1기, 2기, 3기 마치신 분들을 꼭 적어주시면 그래야 행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꼭 참석하실 분들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생명의 삶 묵상지 정기 구독 신청을 목자들에게 해주시면 그걸 수합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외부 행사가 있는데요. 미션 캐나다 그 기독교 신문인데요. 거기 창간 2주년 기념 콘서트 예수쟁이가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본 한인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 가능하시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가서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요. 오늘 연말에 이렇게 행사가 되게 많이 있는데 또 분주하고 또 어떤 행사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미리 좀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생활 속에 거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많은 경우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로 이 본문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이 저희가 읽은 그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마르다는요, 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되어져 있기에 예수님 혼자는 아니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고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기에 식사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귀한 손님이 자기의 집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상당히 들뜨면서도 또 분주해졌던 것 같습니다. 본문 4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일이 많아서 손이 바쁜 것은 사실이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못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혹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 얘기 듣고 싶은데 우리 같이 와서 이거 빨리 준비하는 거 끝내고 그리고 같이 들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 생각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으니 이제 그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야, 가서 좀 이제 언니 좀 도와줘라. 그러고 나서 우리 못했던 이야기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 한 가지만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반찬을 그냥 여러 개 많이 준비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김치찌개 하나로도 족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가끔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드세요. 도대체 무슨 수로요? 차린 게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나요? 근데 막상 또 상위에 가보면 다리가 부러질 만큼 정말 많이 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차린 건 없지만 평소에는 얼마나 많이 더 차려놓고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인사로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반찬을 몇 가지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이런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식문화 자체도 우리와 다르니 더더욱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의 상황이요,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냥 42절로 끝이에요. 뒤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적어 놓았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기에 여러 가지 많은 상상과 해석들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요, 그 본문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듣는 것, 말씀 공부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다른 어떤 봉사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한 번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많은 사역들 때문에 분주해하지 말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라. 축도 끝나기 전에 일어나지 말고 축도 다 받고 그리고 가서 주방에 봉사하든 다른 봉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언제나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한 구절만 떼놓든지 아니면 한 사건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할 때 본문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와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그 엄마를 부탁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1장에서는 너라고 그렇게 언급된 첫째 딸의 이야기를 지나서요, 2장에 가면 그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는 큰아들 형철을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뭘 알았어야 말이지. 17에 시집와 19이 되도록 애가 안 들어서니 네 고모가 애도 못 낳을 모양이라 했사서 널 가진 걸 알았을 때 맨 처음에 든 생각이 이제 네 고모한테 그 소리 안 들어도 되네. 그게 제일 좋았다니까. 이렇게 태어난 아들을 바라보는,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난중에 나날이 네 손가락이 커지고 발가락이 커지는지 참 기뻤어야. 고난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네 작은 손가락을 펼쳐보곤 했어. 발가락도 만져보고. 그러고 나면 힘이 나곤 했어. 신발을 처음 신길 때 정말 신바람이 났었어. 네가 아장아장 걸어서 나한테 올 때 어찌나 웃음이 터지는지 금은보화를 내 앞에 쏟아놔도 그같이 웃진 않았을 게다. 학교 보낼 때는 또 어땠게. 네 이름표를 손수건이랑 함께 네 가슴에 달아주는데 왜 내가 의젓해지는 기분이었는지. 네 종아리 굵어지는 거 보는 재미를 어디다 비교하겠니. 어서 자라라 내 새끼야. 매일 노래를 불렀네. 그러다 언제 보니 이제 네가 나보다 더 크더라구나. 아마 대부분의 부모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비슷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대견스럽기까지 한 그런 마음, 그것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아내랑 하는 이야기가요, 아이들 크는 게 너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냥 부쩍부쩍 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설 속의 그는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와 이런 대화를 나눈 곳이 그가 첫 번째로 일했던 동사무소의 숙직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지내고 있던 그를 추운 어느 겨울에 엄마가 찾아왔고요. 변변한 방 한 칸도 없이 지내는 그 아들을 엄마는 대견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는 엄마가 다시 이 도시에 찾아올 때 따뜻한 곳에서 잠잘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20대 때 엄마와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시간은 훌쩍 흘러서 그의 나이는 50줄이 되었고 지금은
아파트 전문 건설 회사의 홍보부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대화를 주고받던 그 엄마는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러하지만 그 역시 상당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송도에는 준공 예정인 그의 회사의 대규모 아파트가 2차 분양 중이었다. 100% 분양을 위해 그동안 그는 밤낮 없이 일했다.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가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일요일엔 종종 사장을 비롯한 상무급 간부들을 수행해 속초나 횡성으로 골프를 치러 가기도 했다. 그런데 한 여름 오후예요. 다급한 동생의 목소리를 통해 엄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얼음판을 디뎠을 때처럼 찡 소리를 내면서 그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 한편 그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서울역에 마중을 나가는 대신 진이에게 다녀와야겠다고 했을 때 그는 시간 맞춰 자신이 나가봐야지 생각했다. 아버지는 최근에 이사한 둘째 내에 들르고 싶어 했다. 마중 나가 둘째 내에 모셔다 드려야지 생각했는데 출근하고 나니 몸이 으슬으슬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다. 아버지가 잘 찾아가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싶어 그는 서울역에 마중 나가는 대신 회사 근처의 사우나에 갔다. 과음한 다음 날이면 들르는 사우나에서 그가 땀을 빼고 있던 그 시각은 아버지가 엄마를 두고 혼자 지하철을 탄 시각이었다. 큰아들 형철도 이렇게 분주했지만요, 그 여동생도 바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면 그에게 찾아가 보라고 엄마가 연락을 합니다. 혼자 있는 딸 걱정이 되어서 엄마가 연락해 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보름씩, 길게는 한 달씩 소식을 끊어버리고 하는 일은 소설을 쓰는 것이었다.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써야 하는 것이냐 물으면 여동생은 다음부터 엄마한테 연락할게 혼자 말하듯이 말했다. 그뿐이었다. 이런 바쁜 일상을 살던 그와 여동생은 엄마를 잃어버렸기에 그 엄마를 찾기 위해 서울역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한 행인으로부터 용산 이가동 동사무소 근처에서 엄마를 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행색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동생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가 거길 왜 갔겠어? 라고 말할 때만 해도 그는 여자가 말한 그 용산 이가동 동사무소가 자신이 이 서울에서 처음 근무한 일터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소설에 그 이유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벌써 30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라고요. 그런데 엄마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장소는 하나같이 그가 예전에 살았던 곳이에요. 용산 이가동 동사무소가 그랬고 그 근처 방을 얻어 살았던 집 앞이나 혹은 역촌동이 그랬습니다. 역촌동은 그가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한 곳이었어요. 이들은 엄마가 이곳 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엄마 혼자서 자녀들의 집을 찾아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그 동사무소에 아들을 찾으러 왔을 때도 어떤 청년이 그 엄마를 도와줬어요. 엄마는 다 거기가 거긴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엄마가 이 서울 지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녀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잊고 있었지만요, 엄마는 그 모든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를 봤다는 장소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는 엄마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그리고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변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찾아가는 곳곳마다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변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같은 30년의 세월 동안 그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이런 마음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그가 살았던 곳을 기억하지 못함에도 찾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서울에 올라와 처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마음을 다졌는데 변하지 않은 엄마의 사랑과는 달리 그는 언제부턴가 대체로 엄마를 잊고 지냈다라고 소설은 아들의 변한 마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2장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두 손바닥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습관처럼 얼굴을 비비려다가 손을 내렸다. 엄마의 온화하고 투박한 손길이 느껴졌다. 엄마는 그가 손바닥을 마주 비비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것을 싫어했다. 엄마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면 엄마는 당장 그의 손바닥을 펴주고 어깨를 바로 세워주었다. 그가 고개를 숙일라 치면 엄마는 그의 등을 손바닥으로 툭 쳤다. 사내는 의젓해야 한다면서. 그는 검사가 되지 못했다. 엄마는 그에게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그것이 엄마의 꿈이기도 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청년 시절에 꾼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의 엄마의 꿈을 좌절시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엄마는 일평생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게 엄마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미안한 사람은 저예요. 나는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엄마를 찾아내면 오로지 엄마만을 돌보고 싶은 욕망으로 그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이미 그럴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분명히 처음에는요, 엄마를 사랑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의 분주함과 어디로 나 있는지 모르는 그 길을 숨가쁘게 달려가다 그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언제부터인지도 모를 만큼 엄마를 잊고 지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단지 너무 숨가쁘게 달려갈 뿐이죠. 제가 너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한국 사람에게는요 열심이라고 하는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이에요. 특별히 이 북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나 라고 의문을 가질 만큼 그냥 정해진 시간을 채우면 되는데 그냥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인데 그 천천히가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잘 안 돼서 외국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자정이 넘어서 언제 집에 들어갔는지, 자정이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간 것이 언제였는지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 역시 엄마의 연락마저 끊어버린 채 열심히 소설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정작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가 이와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문맥 안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여정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을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다투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 길이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역시 순조롭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중으로 그 예수님 따르는 것을 미뤄요. 역시 그 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에 만만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누가복음 10장의 시작에 기록된 70명 혹은 72명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이 맺어진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여기 있었어? 이런 맥락 가운데 있었어? 라고 생각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요, 어떤 율법교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유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기존 사회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길에 접어들기를 주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 자체가 이미 천국이니까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질서와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사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툼 라이트가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마르다가 부엌에서 맡은 과중한 노동이 자매의 진짜 문제는 아니었다. 물론 그것도 대단히 실제적인 문제지만 마르다를 당황하게 만든 주 원인은 아니었다. 사실은 마리아가 남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다. 오늘날에도 그런 곳이 많지만 당시 문화에서 집은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나뉘었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마리아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집안의 경계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사회적 경계선을 넘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으로 읽어왔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밥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맡겨진 그 일을 어떤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는 남녀가 분명히 나뉘어져 있었어요. 공간도 해야 하는 일도. 사실 한국 문화와도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에게 부엌에 들어가면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근데 많이 사회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들이 부엌에 가서 아들네 집에 갔는데 아들이 막 부엌에 설거지하고 있으면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죠. 내가 저놈의 새끼 저거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막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딸네 갔는데 사위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우리 사위는 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눔이라고 하는 구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는 그것이 더 심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마르다의 이러한 영접은요, 단순히 한 끼를 제공하는 것,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한 그 영접, 예수님께 한 그 영접은요, 복음서에 딱 2번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 또 한 번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을 때 그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고 그 기쁨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 예수님 영접이라고 하는 건요, 이 가정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누구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복음서는 아니지만 야고보서에 또 한 번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예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정탐꾼 접대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나 라합이나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접, 접대라고 하는 것이 그 가족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마르다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마르다 가족이 삶의 변화와 구원으로 걸어가는 여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식사 준비는 당연히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다거나 누구에게 잘 대접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 역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툼라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남자들만을 위한 시간인 동시에 제자가 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누구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 밑에서 사사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말씀을 들어야 그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르다의 영접 그리고 마리아의 말씀 들음은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르다의 분주함인 겁니다. 마르다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데 그 일을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식사 준비를 하다가 처음에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고 이제는 오히려 이 일이 그를 짓눌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빗가게 하다, 흩뜨리다, 산만하게 하다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바로 가야 하는데 빗가는 거예요. 뭘 골라야 하는데 다 흩어놨어요. 뭘 골라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 일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소설 속의 그의 마음도 마르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동사무소 그 숙직실에서 엄마와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엄마를 위해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편안하게 모셔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대체로 엄마를 잊고 지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부모님을 마중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엄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역을 맡았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다 시간이 지나면 주객이 전도되죠.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수고하는 게 안 보이나?
혹은 나의 희생을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이건 너무 힘들다.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었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마치 뱀이 뙬리를 틀고 자리 잡는 것처럼 좀처럼 떨쳐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과 저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함에 있어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로 분주하신가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요? 아니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인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필요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시간인가요? 엄마는 그에게 여러 번 너에게 미안하다 형철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세요. 본격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된 건 여동생을 그에게 맡겼을 때부터였어요. 여동생이 엄마와 같이 사는 그 시골에 있으면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할까 봐 서울에 있는 큰아들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여동생을 좀 잘 케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들에게 마치 짐을 떠맡긴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돌봄은요, 오히려 오빠로서의 그 자리를 더욱 든든하게 해주었고 동생 또한 그 오빠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소설가가 되죠. 그리고 미안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그였습니다. 엄마를 잊고 지냈으니까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그냥 다 잊어버려지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안한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어가면서 그리고 내년을 새롭게 계획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그 시작이 감사와 기쁨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이 너무나도 감격되어지고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혹 내년 사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마리아도 말씀 듣는 것을 기뻐했고 마르다도 예수님 영접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해했습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그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우리 모두의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모두가 미안한 마음보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도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였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하였습니다. 사역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자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삶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첫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 안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실반 10주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애찬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비롯해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림강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드린 그 기도의 제목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평안함, 평탄함, 만사 형통의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일구어 가시는 그 모든 일,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복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온전히 드려지는 물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형편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 많은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일하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과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